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평안히 지켜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시대를 탓하고 세상 유혹에 사단의 방해에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해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느헤미야 새벽 기도회를 통해 믿음으로 바로 세우시려는 훈련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일하며 무너져가는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믿음 성장의 성벽들을 다시 잘 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셔서 새 믿음, 새 영,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사명을 이루어 드리기에 하늘의 선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를 축복하여 주사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며 일터가 안정되고 번성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사명에 앞장서시는 주님, 필요한 영육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화평동산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사 성벽을 재건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대가 잘 이어져 가고 교회의 미래가 밝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곤문을 닫고 햇빛장을 이루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사업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평 이 마을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여 이 새벽을 깨우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민족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수칠당하는 것을 보고 아통과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여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자녀가 새로워지고 다음 세가 일어나며 교회가 새로워지고 민족이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께서 말씀을 열어주시 깨닫게 하시고 말씀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서 힘을 얻고 내 맺히는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미완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완성이 없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완성이 없습니다.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구원을 누리며 살고 있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임했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구원의 완성에 달려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이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이 단순히 성벽 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 회복이 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포기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밖에 안 가보면 많은 공격이 있고 위협이 있고 함정이 속임수가 있었지만 온 백성 힘을 합해서 50일이란 짧은 기간 안에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보이는 성벽을 다시 쌓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쌓은 그 성 안에 들어가 살 사람들을 이제 찾고 들어가 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쌓는 게 중요한 게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죠. 그리고 사는 것뿐이 아니라 온전한 백성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죠. 아직 그 성벽 완성되고 이 생활 인프라가 생활 환경이 완벽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을 불러들이고 성 안에 들어와 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을 하나님 백성으로 채우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 회복이지요. 느헤미야는 보이는 성벽을 쌓은 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새 성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지역사를 위해. 우리가 힘을 어려운 가운데 성전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답니까? 이제 할 일 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성전을 건축한 목적과 비전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은 이제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고, 이제부터 진짜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야 비전을 참여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에 새성전을 입당하고 완공하고 입당해드리고 힘차게 출발했는데, 새해 들어서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제한하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간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가 하는 거 앞으로 보게 되겠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예배를 세우라. 예배를 세우라. 1절,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느헤미야 성벽을 세운 후에 문짝을 달고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문지기도 성전 문지기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선택받은 레위인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과 성전 제사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섬기고 제사 섬기는 사람입니다. 문지기, 찬양, 노래하는 자, 레위다, 이 성전 제사 섬기는 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기본이고 완성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예배가 세워지면 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세운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을 잘 세우고 성벽을 든든히 지어서 성전이 없으면, 성전이 있어도 그 제사, 예배가 드리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성전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아시는 대로 한 지파만 따로 떼어서 제사장과 함께 성전과 제사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레위 사람들 예배를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나라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밟은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일장대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마당만 밟고 간다고 합니다.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성회를 지키면서 안식을 지키면서 죄를 지은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끌어다 세우게 하십니다. 성전의 가정 우상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사가 무너지고 절기가 무너집니다. 신앙 무너져.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심판받은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예배를 세웁니다. 에스겔에서 읽어보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데 에스겔 40장부터 성전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규모와 그 설계와 내용과 드릴 예배, 그리고 47장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성전, 하나님 보좌와 성전에서, 44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 흘러나오는 것이 요한계시 22장에서 이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 흘러나오는 것이 나오죠.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을 세운 거 끝나지 않고 공동체 회복하면서 제일 먼저 예배를 세운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쌓으면서 대적들의 위협과 공격을 받고 조롱받고 그러면서 흔들렸던 이유는 그가 예배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속임수와 유혹과 헛소문과 함정당을 이루면서 흔들리는 것은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예배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가지면 다 약해집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려면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예배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면 예배가 새로워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에서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무너진 성도를 세우는 게 앞장선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꾼을 세우라. 일꾼을 세우라.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 느헤미야는 완공된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동생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보이는 성벽을 간든히 쌓은 것 중에 이제는 그 성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 일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일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일꾼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는 일할 헌신된 일꾼이 필요하고 앞장서 일할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하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여기 하나님이라는 사람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에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는데, 충성스럽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일본어나 영어 성경, 중국성 한글로는 신실이라 나오고 영어는 faithful이 나옵니다. faithfulness, 믿을만한, 진실한, 변하지 않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이고 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일꾼이란 자신이 맡은 일에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친구는 내가 믿어, 어떤 일에서도 변화하지 않을 거야, 흔들지 않을 거야. 그럼 믿고 맡길 수가 있죠. 근데 쟤는 언제 또 뒤집어질지 몰라, 언제도 나가 떨어질지 몰라. 그럼 불안한 거예요, 일을 맡기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 어떨까요? 그래,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그래, 믿을 만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충성된 사람이야. 어떤 일도 변화하지 않을 거야. 항상 그대로 충성할 거야. 내가 믿어. 근데 언제 또 나가 떨어질지,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 언제 또 나가 떨어질지 몰라. 불안해. 그 일 맡기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교회가 든든하고 신앙공동 서기 위해서는 누가 뭐래도 어떤 일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진실한 사람,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환경에 관계없이 충성하는 것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으나 싫으나 어려우나 평안하나 늘 환경에 관계없이 충성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간에 관계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2년, 3년, 10년 가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는 잘하는데 오늘은 모르겠어. 오늘은 난 내일은 잘 모르겠어. 내일 흔들 것 같아.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환경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의 크기에 관계없이. 큰 일이야 작은 일이냐, 중요한 일이야 중요하지 않으면, 남들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아, 드러나든 보이지 않든 주의 일이면 그냥 하는 거야.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믿으시는 신뢰하시는 진실한 충성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세번역에서는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남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학식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가문이 좋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난 사람을 지도자로 딱 세웠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끌어날,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공은 완성되고 자기가 떠난 후에 이 공동 이끌 후계자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백성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진정한 지도자이냐? 이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충성되게 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진실에 끝까지 일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충성하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내 생각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내 감정을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내 욕심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보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가니까 충성된 일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지 하지 않고 흔들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기분 좀 아니면 말고 이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서 정말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때 대적들이 속임수로 유혹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함정을 파놓고 내부와 내통하고 이렇게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았을 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내부의 내통자들보다 충성 일꾼들이 훨씬 더 많았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충성 일꾼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거 몇 명이 까불어도 그냥 하나도 나가도 몇 명이 뭐 그래도 그거 괜찮게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가 이런 충성 일꾼들로 탁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 신사 일꾼들과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믿고 따라주기 때문에 별 공격 유혹과 심지어 속임수와 함정이 있고 내통자도 있어도 흔들려 간 것이죠. 2절 다시 말하면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하나냐는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신앙공동체를 세우고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충성된 일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하나님과 사람에서 저 사람은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함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서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깨어서 지키라.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세 번째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 성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성벽을 완공하고 성문을 닫고 말합니다. 해가 뜨기 전엔 절대로 성문을 열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일찍 성문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을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금이 건축 못했습니다. 성벽을 완공했는데 성은 아직 크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 적고 살면 집은 아직 다 건축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들어올지 대적들이 공격할지 모릅니다. 대적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가 완전히 떠야 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서 밤에는 완전 평에서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3절 다시 보면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노라. 왜냐하면 성을 지키는 앞에는 모든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은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벽이 완성됐다고 안심하지 않고 철저한 방비를 합니다. 성벽 완성되기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민이 자기 집 앞 성 맞은편을 지키라는 것은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느헤미야나 하나니 몇 사람이나 정의 경비를 맡은 몇 사람이냐 모든 백성이 깨어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지키려면 우리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잠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잠잘 때도 마귀는 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은 마귀가 오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질문, 언제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나요? 네? 믿음의 특세 끝날 때까지요? 내년 말까지요? 한 3년이요? 한 5년이요? 내 나이 60될 때, 70될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잠시도 긴장도 줄 수가 없어요. 항상 깨어 있어서 모든 마귀 공격 의혹을 분별하고 준비해서 모든 유혹을 막아내고 모든 걸 막아내고 주님 사명에 충성하신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고 방비를 안 하면 나중에 그거 막느라고 다른 걸 못해요. 그러니까 깨어있고 준비를 해놓으면 그거 막아놓고 할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지키는,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서 지키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신앙생활이 많이 제한받고 공동체가 약해졌습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교제하고 양육하고 사역하는 것인데 그 가장 기본 예배마저도 제한된 그런 시를 오래 지내왔습니다. 이제 다시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양육받고 하나님 일하는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희 강북구의 모 교단 총회장을 막 지낸 분이 있어서 그 강북 목사님들은 자주 만나 교제하고 아주 교단과 관계 가까이 지내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막 예배가 제한될 때 그분이 이 뭐 총회라는 그런 얘기했대요. 너무 교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회의 격이 떨어지면 국격이 떨어지는 거라고. 교회 약해지면 나라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아주 간곡히 강력히 부탁했다고. 참 그 말 듣고 감동 왔어요. 그래요. 교회의 격이 떨어지면 국격이 떨어져요. 교회가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져요. 그들은 몰라요. 좀 화가 났던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안하면서 성가대에 찬양은 할 수 있는데 연습은 하지 마라.
뭐에 나와서 그냥 알아서 연습 없이 찬송 한 장 부르고 들어가라는 게 화가 났어요. 뭐야, 하나님 찬양 연습 없이 어디 한 장 찬양을 연습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연습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성성이 없게. 이게 뭐 방역을 할 수 있는 참 중요하고 맞지만 기본을 모르고 있는 모습들, 그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제가 뭐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서는 게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려요. 이 신앙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만, 느헤미야가 물론 성벽을 쌓은 후에 그것도 끝나지 않고 일꾼 세우고, 이렇게 보겠지만 사람들 들어가기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이후에 사실은 이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내용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확 중요성을 알고 이 일에 모두 힘써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의 은정이 막 예배 영광의 은총이 임해야 됩니다.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일꾼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 일꾼들을 세우고, 우리가 그런 일꾼들 때 그 일꾼들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 조금 더 긴장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도 긴장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그 유혹과 공격을 반대하고 막아내고 본질에 충성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나라 신앙 공동체를 세우니 앞장선지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든든히 섬으로 모든 것들을 세우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뜨거운 가슴을 가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고 흔들고 무너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약해지고 흔들고 무너진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다시 주시고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을 쌓는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신앙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서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와 담자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세상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때를 주셔서 관광에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를 흔들린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어서 힘을 앞에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 힘쓰게 하시고 예배 헌신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여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일꾼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 일꾼들, 우리가 그 일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충성하여 마음을 비비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공동체에 세워나가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공격하는 우리는 여전히 깨어 있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다 이겨내 막아내고 사명에 충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함께 일할 때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어서 어려운 때 열심히 일하는 늘 응용대 호두기여 일터에서도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서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성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을 세우신 안식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과 사명 주셨사오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이 새로워지고 있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경외와 충성 일꾼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들 세우고 저에서 섬기는 이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성령 능력과 은혜와 복을 충만히 던지며 사용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삽니다. 간간히 응답하여 주시고 힘도 내서 넉넉히 감당하도록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내도록 때마다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선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소리를 깨워주시고 정말 경배에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을 얻게 기도하게 하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무너진 성벽